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영적 갈망함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뭘 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의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또 화, 염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세로 내가 수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중년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다 학창 시절 생활하시면서 김지아 씨 타는 목마름, 우리가 민중가요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하고 수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그 길로 반유신 독재, 평생은 아니지만 8년을 감옥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시로 많이 적었습니다. 70년대에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대표가 되는 시로 썼던 글이 타는 목마름입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고 몇 연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나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맨 마지막 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한 시인이 노래하고 시를 지었던 주제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어떤 서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울했던 시대에 시로서 표현하는 김지아 씨의 글을 보면서 환호도 하고 또 갈증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주제가 비단 민주주의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주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정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내가 바라는 갈망의 대상들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 또는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강하게 갈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갈구해야 되는 그 갈망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갈망, 갈증, 우리 안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갈망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갈망함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 부대에 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러한 갈망, 갈증, 바라봄, 디자이어라고 표현도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spiritual hunger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망함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어졌습니다. 무엇이 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에게는 넣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람이 죄를 짓든 타락을 하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저는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설명이 가장 옳은 아주 맞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갈망을 우리 안에 채워넣기로 하지만 그 갈망함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만족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김지아 씨 그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를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정치적인 이슈가 실현이 되어지면 그의 갈망함이 없어집니까? 저는 사람이 만든 정치 제도 가운데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갈망함, 어떤 분들은 집을 갈망할 수도 있고 어떤 보이는 것들 갈망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지면 그 우리의 갈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만족감을 느낍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갈망함, 그 완전함, 그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다른 것들을 내 갈망함의 도구로 채워놓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벨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대신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슬, 어마어마한 성은 아닙니다.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임시 방편의 울타리, 그거보단 조금 더 나은 형태였겠죠. 그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들려지거나 잡혀지거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거나 내 손에 있는 그 대상과 삶을 보다도 누가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정감의 기반이 되어지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의 기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안정감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가인이 찾았던 게 뭐냐면 그게 성이에요. 그 성이 나를 보호하고 그 성이 나를 지켜주고 그 성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바벨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었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변동이 없고 늘상 주둔하는, 사람이 지키는, 군사가 지키는 그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정을 찾아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맥스 루케도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그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그 내놓은 책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 몸은요, 우리의 몸은 그 신체의 80%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뇌, 뼈, 장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80%. 그 예를 들어서 그 제 몸무게가 100kg라고 얘기를 하면 저 100kg 안 나갑니다. 좀 덜 나갑니다. 100kg보다 좀 덜 나가는데 100kg라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제 안에 물은 80kg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물통.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갈증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당장에 장기가 미끈거려서 잘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땀이 배출되지 않고 침샘에서 침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차갑게 하고 몸을 순환시킬 수 있는 모든 그 힘 요소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갈증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갈급한 갈증의 현상이 벌어지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번아웃이에요. 그냥 내 몸이 탈진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것을 보아도 그것이 내게 즐겁지 않은 그리고 무슨 말만 조금 하려고 하면 괜히 성내고 화내고 어제 제가 아는 분이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에 찾아갔더니 그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목사님 저 목회를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었는데 왜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제가 지쳤어요. 제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1년 동안 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마음 가운데 짠하더라고요. 짠하고 안 됐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목사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그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정말 치료는 뭐냐면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내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때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는 그것이 좀 사라졌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다시 그것이 내게 엄습해오는 이러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맥스 루케스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 갈증이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와 그런 사인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날 때 저는 두 가지 우리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요. 아까 첫 번째는 간이 쌓았던 성을 우리도 쌓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풀 수 있을지 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갈증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그 갈증을 해결함의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증을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제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율법과 예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제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과 제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주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하고 공허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허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수긍이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왜 무엇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전도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5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면 단서가 붙죠. 어떤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 무언가 너 인생과 삶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고 무엇인가 괴롭고 힘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정말 without money고요. 값 없이라고 하는데 without any cost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공짜 같아 보이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네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는 사 먹어. 네가 무언가는 해야 돼.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불하지 말라라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네 주머니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목이 마르다라고 했지. 너희들이 목마르다고 했지. 그런데 목이 마른데 왜 너희의 몫을 축여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느냐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른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 사고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불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대신 정말로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 너희 인생 가운데에서 무언가 갈증과 갈급함과 무언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내게 듣고 들어. 쉐마가 그러거든요. Listen, 오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쉐마란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라는 얘기야. 너희들 들어. 명령문이에요.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 성경이 참 원문을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배부른데 너희 육신이 배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무엇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far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fare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fare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금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fare라는 말보다는 그 fatness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살찐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기름진 것. 그런데 보세요. 육신이 살찌고 기름진 게 아니라 무엇이 기름진 것이 된다라고요? Your soul이. 너의 영혼이 기름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뭐 하면?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뭐 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의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들아라고 초청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가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누구이시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는 너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무엇인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과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 두려움과 근심을 세상에서 성을 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이사야서 55장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요. 너희들 영혼 가운데 너희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급함과 갈증이 있으면 그에 가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그 7월 그 히브리 원력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해 그 7월 달에 8월 달에 시작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15일 정도 되어지는데 1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이 주어져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다 올라오면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기억들을 해요. 그리고 초막절 맨 끝날,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끝날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여요. 그런데 초막절 행사를 하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해요. 재밌는 일을 하는데, 한 가지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제일 부족했던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뭇가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요. 그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로암 뭇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 성전에 있는 수로에 갖다 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부어요. 그런데 번제단 안에 붓는 것은 물을 붓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포도주를 붓는데 이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그 물이라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초막절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모찌라는 지역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를 두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그 외쳐요. 외치는 게 뭐냐 하면 그 호시아나 호시아나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부르는 호산나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얘기고요. 초막절 맨 끝날 명절 날이 되어지면 호시아나 라바라고 외쳐요. 이것은 뭐냐면 큰 날, 명절 끝날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초막절이 되어서 그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막바지에 이르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초막절 행사를 하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모였던 그 시절에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 라바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은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너희들 가운데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물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무엇과 무엇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55장 1절에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사, 그러나 너희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너희들 돈, 너희들 지갑, 너희들 보물을 주고 사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너희들이 사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38절 초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네가 무언가를 사야 돼, 네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산다라는 것과 지불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에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듣고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로? 호시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 성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목마름에서, 이 목마른 갈증에서 나를 해결시켜 줄 유일한 분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근심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구역 예배 했던 소식을 제가 잠깐 들으니까 이 구역에 아주 맛있게 식사하셨더라고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구역 예배를 얼른 마쳤대요. 얼른 마치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 모이니까 어떤 얘기 하겠어요? 한국의 정치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때 중보기도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담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그 권위자가 보여줬었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답답해요. 암담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안의 목마름이잖아요. 그 목마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목마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한국 땅을, 우리의 조국을 보시고 저 조국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너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귀를 나에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거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너의 목마른 그 목마름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을 향한,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저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그의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 주세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세상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서 짐승들이 성전에 가서 그 배설물을 싸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사가 했던 게 사람을 걸어 다니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찾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저 나라가 회복될 수 있지요? 어떻게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고 찢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증과 갈망함,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풀어보려고 많이 애쓰지만 여러분, 잠깐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대에 담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대에 담는데, 그 부대에 담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갈증을,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정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물을 마셔도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들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갈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께 우리의 귀를 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체험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자세를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